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계속 진행되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신가요? 사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만 그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이 먼저는 내게 담기고 그 담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되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담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내 삶까지 이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전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 상황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5장 11절은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가 이제 중단을 하죠. 그리고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바로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조건으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근거로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 먼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겠죠. 제가 먼저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직분이 주어진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사람 가운데 택해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면 내 의견과 상관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의견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해 내가 잘나서 대제사장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못나서 대제사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을 택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만들었나요? 바로 성경은요 사람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해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 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됨됨이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달란트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성격이 온유하고 싶다. 물론 온유하면 좋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날카로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다 제어하고 나서라도 하나님은요 어떤 조건으로 대제사장을 택했냐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너 해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서 되었다기보다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크고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자리에 섰어요. 그것만큼 부담이 되고 고생을 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 당장 제가 1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담 때문에 저는 아마 매일매일 울며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무게만큼 그 직책이 아마 대부분의 대제사장들은 무겁고 부담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사람 중에 대제사장을 뽑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 뽑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이 히브리서 5장 2절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들은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언제나 자신의 죄도 걸렸을 것입니다. 굉장히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죄는 자기가 알지 않을까요? 굉장히 자기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은 자신 역시도 그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 연약함, 그 무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은요, 하늘의 직무가 아닌 땅의 직무입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흔히 대제사장, 제사장은 하늘의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사를 드리니까. 근데 이 제사는 누구를 위해 드려지는 제사인가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고난과 연약함, 완악함과 미련함과 죄의 문제를 만지는 직분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대제사장 입장에서 직무를 감당하지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본인도 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아픔, 눈물, 죄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들의 연약함을 대제사장이 안다. 그래서 더 처절하게, 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백성들의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 아이러니하지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죠. 근데 저의 계속된 고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고 더 경건하고 더 바른 삶을 살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험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죠. 저보다 연배가 많다면 9할 이상은 저보다 더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좀 큰 교회에서 이제는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간증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청년부 말고 이제 그 수요일 3일밤 예배나 아니면 철야 예배 혹은 오후 예배 때 드릴 때 제가 간증을 잘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제 앞에 뭐 60대, 70대, 80대 분이 앉아 계세요. 제가 아무리 고단한 인생을 살았더라고 해도 그분들만큼 제가 고단하고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고 더 기도를 많이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멘탈이 약해 쉽게 긴장도 하고 걱정도 많습니다. 이거는 저랑 가까이 살면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또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잘 아는 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유행을 좋아하고
그리고 문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대중문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 제 직분의 목사이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많죠. 제가 그러면 그때마다, 여기에 설 때마다 저는 어떨까요? 비록 저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저는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모양이 빠지는데요. 제가 초월적 믿음이 있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저는 고난과 연약함, 그리고 완악함과 미련함, 그리고 죄의 문제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그래도 괜찮다, 나 괜찮다고 하는 목회자들보다는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연약한 관점에서요. 어떤 사람은 제 설교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뭘 저렇게 연약함을 다 드러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제 신앙의 실존이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존을 가지고 싸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은 대제사장은요, 한계가 뚜렷했죠. 그것이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5장 3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죄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대제사장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분은 대제사장이지만 너의 죄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너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한계 속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대제사장의 직분의 완성을 이루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릴 그 큰 대제사장은 아마 기다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말씀의 약속대로 큰 대제사장이 오셨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히브리서 5장 5절 그리고 5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배우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 역시 인간의 대제사장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께서 택하셨다는 그 수동적 선택을 받는 입장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자신도 능력이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 사람 중에 선택을 받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에요. 이것은 내가 잘나서도 못나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왜요?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기 위해서요.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수치요 고난인데, 예수님은요 우리들보다 더 고단하고 더 험한 삶을 살아가시죠. 즉 주님의 전 생애를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요, 주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데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의 삶의 능력을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면 무너지고 쫓겨나고 없어질 그 사단에게도 조롱을 받게 되죠. 시험을 받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배척이 있었고요. 예수님은요,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함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즉 이런 말이죠.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함으로 하나씩 이겨낸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분의 대속은요, 우리에게도 전인격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대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대제사장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직분이라고 했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사람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진 대제사장으로는 계속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직접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우리의 눈물, 고통, 그리고 미련함과 죄의 문제로 인해 무너지는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신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한다고 말합니까? 세상에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종교는 극복하라고 해요. 너의 문제를 극복을 해.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러니 내 곁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날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접붙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 아픔을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역할을 감당을 할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그 전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한 인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병 300명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포로로 잡힐 조카 롯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던 길에 만난 자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정확하게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에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살렘 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왕 같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엎드렸다는 것은 너희가 믿는 분이 누구임을 알라는 것을 의미하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흔히 이 말을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죠. 그가 구약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시작이 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바로 유대교로 돌아오는 그 회유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엎드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 도령 그만둔 것입니다. 뭐라고 그만두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거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말자. 내가 말해봤자 너희들이 알아듣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 말았을까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멜기세덱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리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참고 설명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근본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 경험이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희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희들이 말씀에 대한 정심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가 되었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물리적으로는 예수를 믿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마땅히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돼.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너희들이 믿음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알려주고 믿음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 흔들리지 않는 선생과 같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냐라고 지금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복음을 생명과 연결시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자라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막 태어난 아이에게 몸이 좋다고 단단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까요?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의 투정, 울면 그 투정을 다 받아줍니다. 그렇죠? 아이가 운다고 해서, 갓난아이가 운다고 해서 누가 그 아이를 혼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혼내는 어른들이 나쁜 것입니다. 그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아이에게 먹이는 음식도 달라지고 아이의 투정에 혼을 내기도 합니다. 즉,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먹는 것도 다르고 가르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결국 생명이 있다면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아이와 같이 투정만 부리고 단단한 음식을 회피하고 연약하고 편식적인 신앙에만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몇몇 이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쾌감을 느낄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무관심하고 저항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말씀이 비록 나를 불편하긴 하지만 그 말씀이 성경의 근거에 옳다면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나를 바꾸려 하죠.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언제 체험이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편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였다는 게 편했을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했죠? 말씀을요. 그쵸?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편했을까요?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 좀 다르게 가면 안 돼? 이 사람들 우리를 이상하게 보잖아. 근데 그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언제든지 성령은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죠?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감정, 기분의 자극적인 것만 쫓아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오늘날 청년 세대들이 원하는 예배가 뭡니까? 콘서트 같은 예배입니다. 나를 흥분시킬 수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다 그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내가 흥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청년들을 내가 흥분시킬 수 있지? 멘트도, 분위기도 자꾸 흥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말씀에는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말씀, 즉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오면 예수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부닥치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진리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거에 계속 타협을 합니다. 이거를 성숙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그런데 모릅니다. 결국 그 이유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미성숙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잖아요. 영적으로요. 그런데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힘겹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굶고 있고 더욱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교에서 회유하고 있죠. 이 서신서를 받고 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배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단지 이들의 문제는 흔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이들에게 너희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꼭 책망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좀 위로도 하고 응원도 하고 화이팅! 잘할 수 있어! 격려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좀만 더 해봐. 버틸 수 있어. 저기에 너희들이 원하는 응답이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결국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단단한 것을 먹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의 기분, 감정, 상황이 너의 믿음에 타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나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타협점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당신의 상황과 기분을 고려하셨다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기분 나쁜데? 이러면서요. 내가 굳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안 되는 시간을 쪼개고 안 되는 상황을 조절해서라도 그 사람을 보기 위해 달려가죠. 신앙도 그렇게 절실하고 전심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점 약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점점점 위에 올라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의 신앙적 가치와 지금의 신앙적 가치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이때 신앙적 가치가 더
무겁고 중요하고 지금의 신앙의 가치는 덜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되고 끊임없이 점검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 아이만 봐더라도 예배 시간에 자기가 왜 떠들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른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진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뭐죠? 나를 흥분시키고 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듣고 싶으면 굳이 여기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TV만 당장 탁 틀면요, 그러한 메시지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쏟아져요. 유튜브만 봐도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래. 정말 너가 원하는 것을 해. 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취미에 밀려 가치가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와 한계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안정보다는 영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이 아닌 영원의 약속을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뭐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 이 땅의 문제 아니야?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기대를 가지는 게 아니야. 영혼의 소망을 갖는 거지. 너희가 예수를 안다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고 있는 이에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기에는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버겁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누린다고 하기보다는 분투요, 싸움이고, 그리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고상하게 정말로 먼지 하나 없이 우리가 고상하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싸움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분투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 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과 아픔의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를 다시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죄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삶이 쉬운 삶이 있을까요? 쉬운 삶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인생에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인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인생 쉬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그 삶을 버티며 나아가는 이들을 가르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어른스럽다고 하죠. 단순히 나이만 먹었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른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철없는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해요. 근데 어려도요, 자기 삶의 책임을 지고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른스럽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잘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상처가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딱 거기만 건들면 터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이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 중 무엇이 있죠?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과 책임을 드러내죠. 그렇게 성숙한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싸워가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단순히 치유가 될 거야, 복음으로 누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터질 때마다요. 그것을 막 내비로, 상처가 막 나오게 우리가 내비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싸워가지고 나아가는 그 분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고단하고 어려우신가요? 그렇지 않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목숨을 건 믿음의 순종과 책임 있는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그들의 실제적인 그 싸움보다 어려웠을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감정과 상처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실 목숨을 건 실질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가까운, 저쪽은 2000년 전이니까 너무 멀다면 가까운, 우리에게 가까운 손양원 목사님 같은 선택하실 수 있나요? 좀 못합니다.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나의 양자로 받아들입니까? 좀 못합니다. 평생 그 사람을 저주하며 원망했던 저는 살겠죠. 그럼 주기철 목사님 같이 일사각오에 그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총칼이 내 앞에 있는데 예수 한번 부인 못할까요? 예수님도 그 정도는 우리 한번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진짜 예수를 믿은 것이고 우리는 그건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언제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그 몸부림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내가 상처를 나올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거기 안에서 씨름을 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는 예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을 하며 버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감미로운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제 좋아했죠. 선율이 아름답고 가사가 좋아서요. 그런데 이 찬양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성도의 믿음을 각오를 요구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내 상황, 감정, 입장을 내려놓고 정말 멈추거나 혹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때로 나의 상처를 건들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큰 칭찬을 받는 날이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이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